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떤 분을 좋아하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했느냐에 대한 이 신실함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쓰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닮는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루라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자체,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여 조카 롯을 유황불 심판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결혼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자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여 자신과 그의 모든 가족과 나아가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심한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하여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요, 다시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모세, 다니엘, 사무엘, 다윗, 예수님,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점은 모두 다 기도에 마음을 쏟아부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이곳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아굴은 자신을 야게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집자 또는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잠언 30장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굴이 솔로몬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르무엘 왕의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의 형제이거나 아니면 이 잠언서 전체를 이렇게 모았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잠언을 수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도 추측합니다. 한마디로 아굴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잠언을 읽어보면 그가 인생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기 전에 그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기 전에 라는 의미는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는 상관없으니 죽기 전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변함없이 이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주님께 구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이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아굴이 요청한 두 가지는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굴의 두 가지 요청은 첫째는 극심한 빈곤, 즉 완전한 가난의 상태를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넘치는 큰 부자가 되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러면 헛된 것과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가난과 부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굴의 이중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굴은 어떤 제목으로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굴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 정말 가난하게도 마시고 큰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한다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 보면요, 이게 단순히 물질에 대한 기도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건강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관계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과 결핍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서류를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에 전달되어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굴의 기도를 대입해 본다면은 하나님, 제가 비록 병에 걸렸어도 또 내가 기다리는 그 중요한 서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일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참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모범을 이 아굴의 기도로 삼고 싶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굴이 말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은 각각 부와 가난이 주는 속임수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부와 가난이 가진 거짓된 힘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신실한 사람이었는지가 느껴집니다. 흔히들 아굴의 기도를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중간 정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했으니 중간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아굴에 드린 그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아굴은 왜 그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9절에서 말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무 배불러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셔? 이런 삶을 살까 봐. 또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친 거라. 그 훔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이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굴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과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면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부유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부유가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이 슬그머니 퇴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PD 수첩이나 또 뉴스를 통하여서 신문을 통하여서 간간히 듣는 소식들 중에 우리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며 부끄럽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특히나 목사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질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상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 다음 세습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주범이 된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신실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성도들도 하나둘 많이 모이고 교회도 커지고 교회 재정도 많아지고 한 것이겠지요. 교회 건물도 짓게 되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퇴색해버린 거예요. 아굴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부유해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라고 자신하거나 나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 라고 자신한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의 장담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2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2번 부인하면 정신 차렸어야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4번도 부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누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3번에 끝났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이 되었어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교묘히 그 일을 덮으려고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설마
다윗 왕이 그랬을 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베드로나 다윗과는 달라 자신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는 배고픔을 겪었고 피곤함과 불편함과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따랐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창을 날릴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스스로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는 추위와 굶주림과 싸웠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두려움과 맞서 이겼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 역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순간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나이 드신 많은 성도님들의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주님 앞에서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어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런 확신은 반드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더 위험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해졌을 때일까요? 가난해졌을 때일까요? 언제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부유함이 가난함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가난이 부유함보다 더 위험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굴에 따르면 둘 다 위험합니다. 뭐가 뭐보다 더 위험하다가 아니래요. 둘 다 위험하다는 것이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고요,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일생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해진 예를 들어보죠.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분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부모님이 섬기셨던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잘 섬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내 부모들을 교통사고로 데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굴의 표현대로 하면 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반대로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새벽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해지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은 골프장으로 가시고 평일에는 룸사랑으로 가시고 아내와의 관계는 돈 많이 주는 것으로 대신해버리고 자식들에게는 야 아빠가 돈 다 줬는데 너희에게 뭐가 부족한 거야 하면서 윽박지르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너무 부유해져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TV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스갯말로 로또에 당첨되면은 반드시 5년 안에 부부가 이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순한 우스갯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더 큰 로또에 당첨될수록 이혼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난 로또에 한번 당첨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로또에 당첨돼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당첨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당첨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될까 봐 무서워서 로또를 안 사요. 제가 로또를 사서 당첨돼 버리면 도대체 목사가 로또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 순간부터 막 의심되지 않게 지금 웃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박 목사에게 로또 당첨금을 1등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로또 샀어? 이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마음이 솔직하게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게 n분의 1씩 다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n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순간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는 더 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당첨될 것 같아서 저는 안 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단순하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아굴의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속임수, 사기, 기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확인하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자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속이는 겁니다. 기만입니다.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전략과 전술이 바로 이 기만, 거짓,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사기를 쳤어요. 첫 번째 사기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기의 대상은 하와와 아담이었죠.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는 그 말에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물론 아담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해요. 저는 그게 선악과인지 모르고 하와가 그냥 주는 거라 먹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심겨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이 그 동산에서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아담의 눈에 띄고 아담의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는 아담 마음에도 하와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같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했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홍수로 인하여서 다 멸망했던 그 인류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다시 이 땅에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탑은 견고한 안전장치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벨탑이 있으면 생명과 안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시도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단 한순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처음 바벨탑 건설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아굴이 지나치게 부유해지지 않기를 강구한 것은 단순히 물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에도, 그것은 지식과 권력과 힘의 또 다른 모습으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형태를 지니지 않은 다양한 어떤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참으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 주를 마치신 피곤한 얼굴을 볼 때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열심히 살았다니까. 네, 열심히 사신 거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역시 영원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것과 바꿉시다 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과 그 다른 무엇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잊어버리고 그것에 냉큼 악수하며 그럽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진나라를 세웠던 시 황제는 영생불사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중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중국을 넘어선 다른 나라 밖에까지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알지 못했기에 괜한 수고를 했던 것이죠. 영원히 사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굴은 또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 다툴 때 진짜 다툼이 일어나는 빼놓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를 들먹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들먹이게 되면은 친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좋게 지내던 친구 사이지만은 감히 아버지, 어머니를 걸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요. 어린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장인 어른이 쓰러져서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갑작스런 아버님의 일로 인해서 가족들의 삶은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24시간 아버님 옆에서 간호를 해야 했기에 가족들의 일상생활은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번갈아 돌아가면서 간호하고 있지만 아버님이 회복되실 때까지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자며 아버님을 간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들을 마치 전쟁터에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혹독하게 치렀을 일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이 일들이, 예고치 않은 일들이 막 휘몰아치게 되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지었던 삶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저희 가족들의 삶은 너무 극심한 가난, 즉 아버님의 그 일이 터지고 나자 모두의 삶이 지금 흔들거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굴이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가난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부족이고 연약함이고 결핍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식과 배움과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때, 그로 인하여서 보호받아야 할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실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굴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기도한 이 아굴의 기도를 다시 마음에 우리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부요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삶을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 가진 함정은 하나님이 없어도 떡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지키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뢰가 잘못되었고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에게 즐거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얼마든지 섬겨도 되고 그것과 손잡아도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건 사탄이건 죄악이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좋으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도 따지고 보면 이 3가지 시험에 다 포함됩니다. 어떤 시험이건 이 3가지 시험에 다 포함돼요. 아굴의 기도는 이 3가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살펴보십시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건강, 더 높은 자리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굴이 2가지를 요청한 주된 동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그 질병이 낫지 않아도 질병을 가지고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히려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바라는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하는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굴의 기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